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깨닫도록 조명하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거스리고 배교하고 세상 철학과 정치를 쫓는 재물을 쫓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단장 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심판은 참되고 공의롭다고 찬양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8대 속성 중에 두 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불의한 자들은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불만을 품지만 의로운 자들은 심판을 좋게 여기고 찬양합니다. 세상에서도 불의한 자들은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불만을 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공의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 심판은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하면서 돌아서서 나올 때는 내 뜻대로 경제 논리대로 혈연, 학연, 지연, 체면대로 살기로 했네. 아유 목사님 이게 현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신앙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단하고 뜻을 세웠으면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행위 언약에 의한 행의이고 공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가 없으니까 늘 은혜 타령만 하고 사랑 타령만 하는 것입니다. 타령이 뭔지 아세요? 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사전에 보면 알짱거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좋은 뜻이 아니더라고요.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앞에서 보여지는 아부하는 모습이 얼쩡거린다는 뜻이더라고요.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체면,
혈연 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첫째로 하늘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국에 올라간 자들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올라간 무리들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찬양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올라가 있다가 찬양하는 것과 끝나고 올라가 찬양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계시록 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저희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여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올라간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제세기간 동안에 특히 지금 말세지 말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다 보면 자꾸 마지막 때 종말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종말주의자냐. 성경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자들처럼 마지막 때 또 종말론적으로 그 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주의예요. 성경을 말씀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그리고 종말론적으로가 많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는 겪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데려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1절에도 먼저 올라간 자들이 있어요. 또한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련의 때를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련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에 시련할 때가 땅에 있으면 공중에 7년 혼인잔치가 있어요. 7년 대환란 대비 7년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를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7년 동안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적으로 이사야서 5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을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화액전에 7년 대환란의 그 용광로 같은 불길 속에 화액전에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상의 7년 대환란 대비 공중의 혼인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 신부 단장한 자들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그러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음성과 같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성도들은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러한데도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니까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방언 기도하라.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되냐고요. 세마포 단장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생활인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주님 닮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표정 관리 안 될 정도의 감정이 상한 것도 회개할 일이고 미움도 회개하고 원망불평도 회개할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기도의 종교로 변질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고 기도하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올라간 순교자들이 가서 우리의 생명을 죽인 원수를 갚아주시겠냐고 하니까 잠시 기다려라. 너희 같은 순교자들이 더 올라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러니까 먼저 올라간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더라도 홍수 이전에 노아를 방주를 짓게 하고 이것은 성화인 것입니다. 방주를 짓게 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성화하는 것이 개인의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환란을 피하는 것입니다. 홍수의 환란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심판 전에 홍수 전에 휴거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환란 전에 성도는 환란을 면하고 믿기만 한 자들은 환란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믿기만 한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 성도와 믿는 자가 있는데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갈라진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어서 신자되고 자녀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그래야 눈에 이미지 잔상이 남아서 말씀이 어디 있지? 그때 눈의 이미지 잔상으로 일종의 메모리 카드와 똑같은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리스도의 날에 강림하사 공중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그의 성도 그리스도의 겉된 성도들 소유된 자들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기만 한 자들에게는 신자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교회 안에 믿기만 한 신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회개하며 신부단장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성도인데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기만 한 자들에게서는 이상히 여김을 받으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나는 성도인가 신자인가? 저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믿기만 한 신자입니까?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도는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드리고 영광을 주님께서도 받으시고 믿는 자들은 7년 대환란에 버려져서 이상의 여김을 받으시더라. 아니 벌써 오셨어? 진짜 오셨어? 우리 이게 뭐야?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신자를 은혜 언약에 의해서 신자가 된 자들을 행위 언약을 가리켜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의 은혜 다음에 회개의 은혜의 지도를 가르쳐서 신부단장하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며 7년 대환란을 노아의 방주를 짓고 노아의 일가족이 홍수의 환란을 피하게 면제받았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의 할 일이 바로 성도로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자가 기본이에요. 출생적이에요. 어린 유아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신부단장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부단장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구원을 보장받게 좀 해주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부단장 시키는 중매쟁이 교회인가? 나는 지금 중매쟁이 밑에서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진단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젤로스가 질투심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들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목사는 중매쟁이에요. 예배당 건축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무실에 교구 사무실에 그래프 그려놓고 몇 명 전도해오고 했느냐는 보험 설계사가 아니에요. 중매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회방합니다. 7년 대환란에 통과하도록 버려지도록.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썩을까 봐 배도할까 봐 배교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 거야. 어리석다고 탄식하는 거죠. 바보 같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연구원만 받은
신자를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신자가 되었으면 성화해서 성도가 돼서 들어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만 신자로 들어간 경우가 주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와 7년 대환란 중에 겨우 구원만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세기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제세기간. 신부단장할 기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책임을 면하시니까. 어제 믿고 오늘 죽게 했으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상이 없어요. 왜 없어요? 너는 상을 받을 의행을 하지 않았잖아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상 받을 일을 할 기간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당하니. 그러나 하나님이 웬만하면 십자가 옆에 강도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겨우 구원 얻은 자 외에는 거의 제세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여기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디아피스티스가 아니고 호피스티스예요. 행함의 믿음, 행위 언약에 의한 믿음.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구원 넘어 상입니다. 구원 다음에는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고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교회로 보내시고 교회에 제세기간을 주셔서 교회에서 목자이자 교사의 양육을 받고 순종하고 성품과 부정모열의 아담과 하와 닮은 그 인격이 예수 닮게 해서 세마포 단장하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을 해서 천국에 와서 상을 받으라고.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제세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간을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의 음성에 들렸다고 했는데 이들은 구원의 보장을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의 무리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패하시기 전인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강림하실 때에 7년 혼인잔치 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터지기 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신 것이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수명이 다하여서 자연사를 하시든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든지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삶, 주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그 안에서 순교하든지 수명이 다해서 자연사 하시든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주 안에서 살아남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예요. 그렇게 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야 하고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이 다 열리면 누가 염려하겠어요? 무덤 중에 많은 무덤이 안 열리고 소수의 무덤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다 열린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소수의 무덤만 열린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이에요. 땅의 티끌, 이 무덤입니다.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자는 자 중에, 이 많이가 자는 자 중에 뒤에 있지만 사실은 많이 가운데서 그 자는 그 사이에 와야 맞아요. 문법적으로.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이 자는 자 중에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생활, 부부생활해요. 노아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라는 것은 죄를 짓는 음란의 죄, 음란한 성생활, 음란한 우상숭배, 식욕과 색욕, 먹는 것에 욕심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7년 혼인잔치를 준비하셔야 돼요.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돼요. 어느 집에 청년과 자매가 있으면 약혼을 했다. 그러면은 결혼식을 날짜를 정하고 준비를 엄청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전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왜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자꾸만 말하는가 하면 재림밖에 없어서 그래요. 맨날 재림주. 그래서 그래요. 공중강림과 휴거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년왕국을 부인하니까 공중휴거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한국교회를 다 망가뜨렸어요. 무천년을 주장하고 공중강림과 휴거가 없기 때문에 지상재림으로 끝나니까 자꾸만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사이가 7년 대환란이에요. 공중휴거 다음에 7년 대환란 끝에 지상재림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에 관심도 없고 그저 복주시옵소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며 이것에 관심이 없고 이것을 또 모르니까 오직 건축만 예배당 건축 그리고 사람 끌어 모아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채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의 세마포인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막고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는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가증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가증한 신자가 되지 맙시다. 가증한 장로, 가증한 권사, 가증한 집사, 가증한 목사 되지 맙시다. 성도, 목사, 성도 장로, 성도 권사, 성도 집사 되시기를 애쓰고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술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보고드린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받아 신부단장 잘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